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2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네셀이라는 너무나 복된 돌의 이름인데요. 기념비석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 그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런데 그 도움의 돌을 바로 그 뱃갈 아래까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무찔렀으므로 바로 그곳까지, 바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싸워 이겨 승리한 바로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석을 세웠고요. 이 기념비석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 바로 이 에베네셀 경계석, 이 기념석 뒤로 우리가 후퇴,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겨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에베네셀 돌을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때껏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이 에베네셀의 신앙만 있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고통들도 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건져내셨던 그분이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참된 구원을, 그분의 나라를 허락하실 심판자가 되실 그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분만을 우리의 도움 삼으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신앙, 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아직 맥체인 성경으로 사무엘을 읽기 전인데 사무엘상 4장, 5장, 6장 이 말씀은 꼭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되게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4, 5, 6장을 꼭 읽으셔요. 그러면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이 7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이 4, 5,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제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우리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와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역할과 또 선지자의 역할까지 같이 감당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우리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 한나가 그를 바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을 잘 도와 섬겼습니다. 그 아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들이고 그들은 예배를 멸시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눈 밖에 난 상태예요. 그래서 엘리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3장에 보면 이때 나이를 한 12살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때부터 엘리를 아주 가깝게 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이미 선지자적 위치에 있었고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4, 5, 6장에 걸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도 내내 블레셋,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여러 족속들,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보내셔가지고 전쟁을 나게 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던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사무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임하지 않다가 바로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에요.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잠자고 있는데 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그런 음성이 나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대답을 하라고,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엘리 제사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무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막기가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에서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이제 블레셋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전쟁에서 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4천여 명이 다 죽게 돼요. 그랬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실로에서 이 블레셋과 대적을 하는 그 장소에 언약궤를 가져가게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4장에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에베네셀. 그 에베네셀과 이 에베네셀 돌은 사실은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에베네셀 그곳에서 패했던, 그래서 언약궤를 뺏겼던 그 수모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7장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백갈까지 추격하고 그곳에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그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한날 한시에 그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 소식을 그저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어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란 나머지 넘어졌는데 목이 꺾여 죽게 되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6, 7개월간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이 궤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안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는 형식적인 궤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결국엔 이기기도 못했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궤만 있다고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궤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곳에서 그 언약궤 자체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블레셋의 다곤 신들을 깨뜨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언약궤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큰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 6장의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끝까지 아주 우연으로 돌리고 싶어서요, 멍에를 매지 않은 소를 그렇게 똑바로 베세메스로 가게 사실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그러면 이거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재앙 내린 게 맞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곧장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기 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송아지들 때문이라도 사실은 곧장 못 가요. 두 마리가, 그것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인데 곧장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베세메스에서 그 괴를 잘 받아서 큰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 기럇 여아림, 이곳은요,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하지 않아야 할 족속들인데요, 그 이방 족속들, 그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베세메스에서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그렇게 내리시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약궤 우리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기별을 해서 너희들이 이거 좀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그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었는데, 히위 족속 중에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기브온이.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화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허드렛 일들을 하고 그랬던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자들도 있고, 얼마나 귀한 이들인지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무엘 마지막 사사 선지자가 이제 7장과 같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7장은 흔히 미스바 부흥운동, 미스바 기도회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장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형통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박질이, 혹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믿음을 지켜내거나 양심을 쓰거나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일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들을 향하여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정말 큰 자유를, 또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모든 빈부에, 빈궁에,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만 합니다. 일이 잘 되어 나가고 형통할 때에도 결코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든 고난이 있든 혹은 없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정말 잘 지켜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타락하기 시작할 그쯤 정말로 걷잡을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미스바에서의 에베네셀의 역사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그래서 아주 흥왕케 되는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 요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의 그 중요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부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시간이 될 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사모해야만 이 부흥의 역사, 에베네셀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함,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은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므로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흥의 징조는요, 우리들이 여호와를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대각성운동이나 우리나라 1907년에 있는 장대현 큰 대각성 회개운동 같은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운동들이요, 일어날 때 그 시기가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 5, 6장에 걸쳐서 오면서 마음은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데 언약궤만 귀하게 여기고 그 궤만 있으면 마치 자기의 삶의 태도가 어때도 늘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대각성이 있기 전에는 항상 그런 신앙의 끝없는 타락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깨어서 이제 나를 바라고 추구하고 찾고 사모하라 라고 마음을 주시는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서, 사실은 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방치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 집에 모셔져 있긴 했지만 얼마나 거룩한 자를 세워서 그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다스렸거든요. 그것은 말씀으로의 통치, 가르침,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사실은 이제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뺏기고 난 이후로부터 실로가 다 회파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장적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왕, 사사로서의 역할을 여러 지역을 돌면서 아마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 저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깨어서 말씀으로 저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회개하도록 주님을 바라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분명히 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이 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님들께서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바로 그곳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분을 진짜 찾는,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분이 함께 해주시고 나와 교통 동행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떠한 상황들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사무엘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들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짜 내세, 하나님의 나라, 믿음에 관한 것,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존귀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저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잘 사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셔서 그들이 모두 다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부흥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사모하되, 아주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단어, 무슨 단어죠? 앙망이에요. 앙망. 네.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다, 그런 의미거든요. 앙망이에요. 앙망.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바꾸자 다들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는 너무나 그 임팩트가 있는 단어여서 이 단어는 안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도 다 앙망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군소 개혁주의 교회들이 번역했던 바른 성경, 그 바른 성경에는 이 앙망을 바꿨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섭섭하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뭐가 날아가는 것처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심령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은 주님을 앙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추구하시고 바라시고, 또 그분이 안 계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를 사모함이 있다면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늘 그렇게 앙망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썼고요. 근데 우리 시편 기자들도 얼마나 주님을 바라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주보가 좀 좁아지고 글씨가 작아지지만 일부러 기록해 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복된 신앙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찾기에 갈급했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헐떡거리며 갈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갈증과 헐떡거림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물이 생명이라는 게 군대에서는 많이 느껴지고요. 군대를 다녀오시지 못한 우리 여성분들은 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군대 다녀온 남성들은요,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갈급하여 물을 찾는 그 일이, 진짜 물이 없을 때에는 진짜 갈급하면은요 모두 마시죠. 논두렁에 있는 흙탕물도 마시고요. 진짜 생사의 위기에 있을 때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진짜 죽게 된다면 심지어는 자신의 오줌까지도 받아서 마셔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이렇게 씹어서 침을 삼키면서 침을 삼키며 수분을 또 흡수한다고도 해요. 너무 이제 탈수가 진행되면 침도 안 나오니까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야 할, 이 갈증이 사실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고, 물은 정말 생명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의 60-70%가 다 수분인 것만 봐도 얼마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진짜 갈급하여 헐떡거릴 때는요, 털 색깔까지 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이 아주 야생 동물들이요, 그런 길목을 노리는 거예요. 물 마시러 온 이런 초식 동물들을 이 야생 동물들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그 물을 마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눈이 쇠하도록, 우리의 육체가 쇠하도록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우리의 인생들, 정말 행복한 복된 인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만족시켜 주신다. 입을 넓게 열 때 채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시고 실제로 사모함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시고, 여러분, 다른 것 사모하지 마시고 여호와 그분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바라고 갈급해 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이제 보초를 쓰는데요, 보초 마지막 이 불침범이 이렇게 가장 기다리는 것은 태양이 뜨는 것. 여러분, 아침이 오기를 파수꾼이 정말 기다려요. 그거보다 더 기다림은 없어요. 더 큰 기다림은 없다고요. 산에서 기도할 때 이제 비박하며 막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진짜 막 못 견딜 만큼 힘들 때요, 이제 태양이 뜬단 말이에요. 태양이 뜨면요, 정말로 신기한데요, 태양이 우리 지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노을이 붉어져서 이렇게 태양이 그냥 약간 불그스름하게만 떠도요, 몸이 막 녹아요. 몸이 그냥 그런 빛에도요 몸이 녹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동그랗게 다 떠오르면은요, 진짜 새벽에 내내 떨었던 그 추위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싹 가셔요. 사실은 산기도 하는 이들에게도 아침은 정말 바라는 일입니다. 갈급한 자에게 물은 그렇고요, 추위에 떠는 자들의 이 태양빛은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모함,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추구함이, 그분을 찾고 구하는 이 일이 회복이 되시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필요 없어요. 여호와 사모하는 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저 잠잠히 구하고 바라보겠으니, 예레미야가 이 3장 26절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람이 좋도다. 다른 거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을 바라며 그분을 사모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아주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대하 6장 41절 말씀에, 이건 솔로몬 왕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십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겠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이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영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의 역사,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앙망의 신앙으로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도우심을 얻고 우리에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 호세아 1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미 이 말씀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 제사장의 이 사사로서의 역할에 가르치고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졌으니 마음을 주님께로 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딱딱하지 않게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블레셋의 이 공격을 넉넉히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도 그렇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도록 우리 주님께 역시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24장 7절.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진짜 참된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들로. 그래서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끔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니까 나에게 구하고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움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했죠. 우리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방신들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을 안 듣고 끝까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냥 이제 지치셔가지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한테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 나는 더 이상 너희들 안 돌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0장에서 회개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다시 진심으로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여러 가지 책망과 채찍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돌이켜주시는 역사를 해주시고, 사사기 내내 그런 일들이 반복됐는데 이 사무엘 시대에까지 그 일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상 숭배의 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아주 큰 죄예요. 여러분, 결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아마 지지난 시간에 읽으셨을 건데요, 한 2-3일 전에 거기에 베델에서 엘베델에 이르는 우리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에서요. 여러분, 그 베델에서 엘베델로 이르게 되는 우리 야곱의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약속하신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그 베델에서 처음 창세기 28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20년간 삼촌집 장인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에서 형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장소 베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이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삶의 풍랑을 만나고 깨닫는 거예요. 베델을 올라가자. 그래서 엘베델에 이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 엘베델이라는 것이거든요.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예전에 나와 만났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결코 말씀이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던 그분의 그 언약의 약속을 창세기 28장에서 하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감사해서 이 돌베개 했던 거 기름을 부어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제가 드리겠으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서원해 놓고 그것을 갚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채찍질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베델에 이르고 결국 엘베델에까지 더욱더 깊은 주님과 교통하시는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갚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일이 가장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긴 한데 믿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죄들이 있는지 몰라요. 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무엇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좋아하고 더 시간 들이고 더 관심 가지고 더 지배받고 더 무서워하고 여러분 이런 것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셔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주님이 에베네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엇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제거하라 할 때 제거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할애해서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완고한 거, 그러니까 고집 있잖아요. 그것이 사술의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어떠함,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을 막을 때 여러분 그것은 다 우상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을 갖는 자, 탐하는 자, 그리고 탐심 그 자체가 우상이요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무엇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 탐하는 마음, 또 탐욕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은요, 자기를 마음에 두었다. 그 자기 우상이라고 해요. 자기. 여러분 가장 우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 탐욕도 나오고요, 고집도 나오고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뭔가 좀 사랑하려고 시간 들이려고 두려워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때. 여러분 자기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하고 4절에 보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것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하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2장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돼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여러분 돈은 나쁜 건 아닌데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만몬이 우상이 돼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돈이면 다 되는 시대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야만 그런 사상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마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탐심, 탐욕, 고집, 자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되새김질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 섬겨라라고 말씀을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이것은 태도의 전환이고 원어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묶이다, 매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매여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 매여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여호와께로 향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애로우심을 기억하면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되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이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5절 6절에는요. 우리 세 번째 큰 부흥의 도우심의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나오는데요. 바로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세계의 각 부흥의 역사들은 항상 이 기도로 시작돼서 기도로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은 진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독려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에베레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와 참된 미스바의 부흥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기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마음을 쏟는다. 마음을 주께 드린다. 그리고 마음을 손과 아울러 마음을 든다. 그리고 마음을 물 쏟듯 쏟고 토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부르짖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실제로 모여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마음을 쏟고 마음을 물 붓듯 부으며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손과 함께 들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음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요 다 마음으로부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부르짖음이 되면 실제로 육성으로도 부르짖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진짜 부르짖음이 아니라 마음으로의 부르짖음. 그러니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마음을 들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이 없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르짖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부르짖음의 신앙으로 반응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물을 붓는다고 5절에 말하는데요. 물을 붓는 건 바로 그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쏟는다, 마음을 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금식을 했다고 그랬죠.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고백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있었던 역사예요. 처음 사모하는 역사, 기도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것은 부흥의 그냥 패턴이 항상 이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에베네셀 도우시는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께로 향하는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부흥은 에베레셀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죄 고백 철저하게 얼굴을 찾고, 여러분 우리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의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이와 같은 정치 방역이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 적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암송하시며 기도 드리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을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에베네셀의 도우심의 역사를, 부흥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그리고 작은 우리 산정교회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참된 부흥이 정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특별히 온전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두려울 때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온전한 예배가 결정적인 에베네셀 도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예표하는 예배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던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 이제 결과로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 이 돌이 미스바 산 사이에 세워져 가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승리하며 도우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하며 현재에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살아있는 생전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서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옛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 회복하고 참된 평강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울 왕이 세워지고 한 5년까지 우리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현재 우리 나라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와 같은 도움의 역사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살펴봤사오니,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남은 때를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에베레셀 이 귀한 도움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 주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경계석 위로 계속 전진해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